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3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쭉 넘어가셔서요. 마태복음 25장 13절 한 절의 말씀. 신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한 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수요기도회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서론격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서론 부분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라는 것은 조상들의 이름이 나온 목록인데요. 그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4개의 중요한 이름과 또 지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1장 1절부터 17절까지로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포인트가 되는 4개의 이름과 지명이 나와요.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그리스도, 이렇게 4 지명과 또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3개는 이름이고 하나는 지명인데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 즉 주전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전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된 때를 주전 600년경으로 봅니다. 주전 600년 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유다 나라가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이유를 우리는 주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주를 AD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것을 아노 도미니라고 이렇게 읽는데요. 이것은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 그런 의미로 AD, 그리스도의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이것을 BC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주님 오시기 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것은 before Christ라고 해서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예수님 탄생 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개의 중요한 사람과 지명을 BC와 AD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BC 2000년 전 살았고요. 그리고 다윗은 BC 1000년 전에 살았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는 BC 600년 전 사건이었고, 예수님 탄생은 AD 1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BC와 AD를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 족보에서 이 4가지 이 포인트를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가 14대고요. 그리고 다윗과 바벨론 사이가 또 14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 14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14세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기간은 14세대보다 더 많거든요.
근데 마태가 의도적으로 14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각각의 그 사이사이마다 14대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보면은 14명이에요. 딱딱 그 사이사이가. 근데 이 14라는 숫자는 완전수 7 더하기 7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완전하다. 예수님의 족보의 완전성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바벨론부터 그리스도 그 사이사이를 14대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의 의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족보가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의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마태가 족보를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족보를 어떤 상관관계에 놓고 기록을 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알리고 이 약속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알리고 이 약속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했다는 거죠. 자, 각 시기들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왕국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잠정적인 왕국입니다. 바벨론은 심판받은 왕국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왕국이에요. 그렇게 네 가지의 왕국을 나눠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왕국, 그리고 다윗은 잠정적인 왕국, 바벨론은 심판받은 왕국,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왕국. 이렇게 네 개로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약속받은 왕국이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 약속이 먼 장래에 성취될 것을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잠정적인 왕국이란 하나님 나라 약속이 다윗과 그 이후의 왕들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성취되었으나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정적인 왕국입니다. 그리고 심판받은 왕국이라는 것은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왕국이 일시적으로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그 결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은 왕국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완전한 왕국이라는 건 뭡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의 왕국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왕국입니다. 한번 각각 요 네 가지의 왕국, 네 가지의 하나님 나라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는 약속받은 왕국을 보겠습니다. 먼저 약속받은 왕국. 이것은 창세기 17장 5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요. 주전 2000년 전, BC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17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왕이라는 것은 나라, 왕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너의 민족을 통해서 여러 왕들이 나올 거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라는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약속받은 왕국인 거죠. 여기서 이름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온 열방의 압이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압이. 너를 통해 많은 왕들이 나올 거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 이르기 때문에 약속받은 왕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잠정적인 왕국인데요. 잠정적인 왕국은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주전 1000년 전에 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유다의 왕에서 있었던 그 다윗이 유다 나라의 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나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은 장면이거든요. 다윗이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왕국의 약속이 1000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을 통해서 잠정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통일왕국. 사울 안 됐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잖아요. 사울왕, 다윗왕, 그다음 솔로몬으로 이어지는데 다윗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계보로 오시기 때문에 사울왕은 여기 배제되어 있습니다. 다윗왕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다윗의 왕국은 사실은 진정한 왕국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 그의 왕국은 점점 쇠퇴하게 되죠. 자, 이제 심판받는 왕국을 보겠습니다. 심판받는 왕국은요, 주전 600년 전인데요.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국을 심판하시죠. 말년에 다윗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합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나라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요. 다윗 이후로 솔로몬도 처음에 좋았지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솔로몬 이후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왕국이 분리가 되는, 나누어지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쭉 살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죠. 남유다가 바로 다윗 왕조의 계보를 잇는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요, 다윗 왕 이후의 왕들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그 왕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 학대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큰 계명, 두 가지 중요한 계명을 그들은 어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게 되는 거죠. 자, 죄로 인해서 왕국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받은 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약속된 왕국, 잠정적인 왕국, 심판받은 왕국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유다 나라의 왕조는 공석이거든요. 유다의 계보로 이어질 왕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다윗 왕조의 왕권은 비어 있었습니다. 물론 헤롯 대왕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지만 헤롯 대왕은 유다 가문의 왕조가 아니잖아요. 그는 에돔 족속입니다. 그는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과거에 다윗이 왕권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너가 지금 너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가 다윗의 왕좌에 앉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잖아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죠? 예수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예수에게 주겠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왕국은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완전한 왕국이라고 호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나라가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시작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저기서 보고 싶은 것은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약속을 하셨고요. 2000년 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진정한 왕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더딜 수 있어요. 2000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은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날짜로 보면 2000년이니까 이틀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1000년이지만 아무튼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왕국이 완성될 날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잖아요. 예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리실 것이고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미련한 5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5처녀가 되자는 거잖아요. 근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준비해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우주적 종말이라고도 하고 개인적 종말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리고 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늘 날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들의 죽음을 접할 때마다 그것은 내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사자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알겠어요? 어느 한순간 갑작스럽게 죽음이 내 친구나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네포 목사님, 독일의 고백교회의 그 신학자였던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 있었던 어느 날 스산한 봄철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에 2명의 간수가 자기 감옥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그 목사님한테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동안 같이 지냈던 동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보네포 목사님이 사형장으로 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보네포 목사님을 떠나보냈는데, 그러나 그 보네포 목사님은 한치의 동요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빙그레 미소를 띄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뻐해 주십시오. 오늘은 내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육신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자, 깨어있는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이 깨어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를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미련한 5처녀도 지혜로운 5처녀도 모두 두 부류는 다 신랑의 그 결혼 잔치에 함께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돕는 어떤 들러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들은 똑같이 기쁘게 이 초대에 응했어요.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가 함께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신랑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도 지혜로운 처녀들도 둘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들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뭡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자,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기름은 뭘 말하는 걸까요? 자, 본문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하고요, 깨어 있는 것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신랑이 오기 전에 미련한 처녀들은 자고 있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깨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련한 5처녀나 슬기로운 5처녀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자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 지혜로운 5처녀는 깨어 있었고 미련한 5처녀는 자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5절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5장 5절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돼 있어요. 10명이 다 졸았습니다. 다 같이 자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럼 깨어 있으라는 이 말뜻이 도대체 뭔가? 이것은 끊임없이 적색경보하에서 긴장하며 살아가라, 그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만히 앉아서 주님 오시기를 그냥 무두커니 긴장하고 기다리고만 있어라, 이렇게 해석해서는 곤란하겠죠. 오히려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위해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일상의 삶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마치 뭡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해서 열매를 남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깨어있는다는 것은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난 종말만을 기다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대사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본분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지 또 무슨 합당한 행동을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손님으로 영접하면 안 되고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제가 이제 그 2층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사를 준비를 하면서 제 그 목양실 서재를 좀 정리를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다 빼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 목양실 와서 아시겠지만 제가 책상을 놓고 옆에 다 벽에다 책으로 다 둘러쌌잖아요.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책들을 다 뺐어요. 빼서 끈으로 묶고 그 중간 3층에다가 다 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가벽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했어요. 하면서 저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 많이 회개를 했냐면 책은 사다 놓고 안 읽은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안 읽은 책을 포장을 하면서 싸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에너지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제가 한 20여 년 지금 이제 신학해서 지금까지 20여 년을 지금 목회하며 달려왔는데 그 20여 년의 시간 동안 모았던 책들인데 내가 그 시간 동안에 이 책들을 읽지를 않았구나. 난 지금까지 뭐 했던 걸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해요. 하지만 남는 시간에, 여유 있는 시간에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내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을 서서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한 그런 짧게 있는 책들을 읽었지 계속해서 쭉 책들을 읽어 나가면서 시간 활용을 내가 하지 못했구나. 굉장히 회개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시간들을 내가 이기적으로 많이 썼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책을 정리하면서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된 삶을 내가 많이 살아왔구나. 이게 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회개를 하면서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책 읽는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어떤 시간을 줄여서라도 내가 이렇게 책들을 다 모았는데 이 책을 모아놓는 것으로서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어서 내 것으로 소화돼서 이걸 잘 정리해서 성도님들께 양질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회개하는 시간들을 또 가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을 때의 삶이라는 것은 실제적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요, 금고까지도 관리하시고 통장도 내놓으라고 그러시고 너 서재의 그림도 바꾸자고 얘기하시고 술병 있으면 치우라고 얘기하시고 막 이것저것 다 간섭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방도 침실도 거실도 내가 하는 직장생활, 사업, 가정생활 일일이 사사건건 막 다 예수님께서 막 간섭하시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대우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힘들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 이렇게 좀 귀찮게 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비두세요. 왜 자꾸 뭐라고 하세요? 막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기도해라, 성경 봐라, 전도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헌신해라, 수도 없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할 결단이 되셨습니까?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손님 대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 대접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님 대접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삶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가지인 내가 붙어 있으면 여러분 당연히 내 기도의 열매나 내 삶의 열매나 내 성품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맺혀지게 돼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작은 예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작은 예수 제자가 됩니다. 어떻게 예수 제자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품이 큰 사람으로, 타인을 위하는 사람으로, 타인에게 내 자신을 선물로 내어줄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주인이 바뀐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 즉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편으로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많잖아요. 방송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나오고 TV에서도 나오고 주변 사람들도 얘기를 전해주고, 근데 그 수많은 정보와 그 모든 지식과 경험들이 가짜들이 너무 많잖아요. 진짜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진리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 진리를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정말 기쁨입니까?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에 휘둘려서 이리저리 좌우로 치우치는 그러한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 도대체 누굽니까? 물론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고 내 주변의 어떤 가족들이나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지만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항상.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나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나를 완전하게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적대적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엄청난 또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이 주인이 되고 마귀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한테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일 것 같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축복은 한 수천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것을 몇 퍼센트 정도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말씀과 그 사랑 안에 그분과 함께 친밀한 관계 속에 얼마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우리한테 주시고 싶으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세상 것으로 체험받으면은요, 그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허무만 남아요. 세상 것으로 채우면 그 답은 끝에는 허무감입니다. 인생의 목마름과 갈급함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체험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내가 생수를 얻고자 우물을 팠지만 거기는 아무리 갖다 쌓아놔도 밑으로 다 빠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쌓아놓고 쌓아놔도 쑥쑥쑥 다 빠져요.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생수의 강처럼 콸콸콸 흘러넘쳐서 우리 삶의 목마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는 주인이신지를 점검하세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행동으로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행동이나 우리 몸은 그곳에 가 있지 못하고 말만 앞서가는 제 모습을 저도 보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과 생각은 거기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그 말, 행동 가 있어요. 근데 생각으로만 가 있어요. 말만 가 있고 내 몸은 안 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면서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 모셔드리시고요.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도록 그분께 내 보좌를 넘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이 내 눈이 되고 예수님의 손이 내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내 발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그 엄청난 축복의 비밀, 엄청난 그 은혜, 그 정말 주님이 싶은 그 기대와 소망과 계획이 있어요. 풍성한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고 또 맛보고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